1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23장 19절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부터 유래하죠. 더 길게 보면 바로 성경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 예배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왔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추수감사 절기가 있기는 있는데 추석에 보니까 너무 미신이 난무하고 이대로 추석을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의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11월 셋째 주일날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단마다 그 절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의 토지의 소산을 거둔 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나간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킨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반석을 깨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낸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절기 초막절에 맞춰서 이제 추수감사가 다 끝납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에 이 초막절과 수장절 이것이 같은 의미로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 초막절은 특별히 세 가지의 감사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 잘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있고 또 지난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감사에 또 특별히 초막절의 세 가지의 의의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가족 단위로 많이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지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초막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곳입니다. 그들이 초막을 지을 때 광야에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집 앞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판넬 같은 것으로 사방에 벽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감람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나 또는 버들가지들을 얹어서 지붕을 만드는 것이죠. 조그맣게 만든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시편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러한 찬양, 그러한 신앙 교육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흘러와서 몇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죠. 그들이 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가 가족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 사이에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힘이, 사랑의 에너지가 그 광야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 용기의 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기를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부모 모시는 부분들이 좀 흐려졌고, 또 아이들을 짐스러워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시대가 상당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가족을 새의 날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 훨씬 많은 사랑, 훨씬 많은 격려가 우리 가정에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그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가족끼리 모여 감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우리가 여기까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의의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 거기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 초막을 만들었지만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초막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천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래 초막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었죠. 근데 요즘은 시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떤 경우에는 광야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천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이 내게 위로가 된 것 못지않게 또한 주변에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함께 광야에서 나눌 수 있었던 그 위로와 격려 때문에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던 그것들을 회고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교회가 아닐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다면 그 공동체는 오늘날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기능이죠. 사회에서 비록 우리 교회가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어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신앙의 가족들이 모여서 형성한 커다란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초막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초막절의 의의 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금 현대인들은 사실 초막까지 가가지고 초막을 짓는 일은 저 멀리 들판에 나가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집 앞에서 초막을 짓고 또는 조금 가까운 곳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본래는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은 들에 나가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 들에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야영을 하는 거죠. 완전히 집을 떠나서 옛날 광야 생활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광야로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야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집을 떠난 거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의 중심이었던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영원한 땅, 약속의 땅, 그것을 소망하며 지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소망,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한순간 우리의 집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날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집을 떠나 그곳에 가는 그날, 우리는 한번 기대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비록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내기 5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속죄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속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죄사함 받고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낸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먼저 속죄일을 지키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속죄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